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더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꼬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양꼬치를 너무나 사랑해서 맛집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서울이든 분당이든 어느 곳이든 찾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분당에 최근에 정말 맛있는 양꼬치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양꼬치를 먹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먹었던 양꼬치는 정말 다 쓰레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 집을 이제서야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양꼬치집은 안 가게 되고 돈만 생기면 이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선악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양꼬치 얘기를 하다가 선악과 얘기를 할까 생각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물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그 선하심을 맛보고 누렸다면 선악과는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맛있는 양꼬치집을 발견하고 다른 양꼬치집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탁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마릅니다. 성공에 목마르고요. 인기와 명예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배고프다,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배불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 성경이 말하는 의에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굶주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향한 갈망, 성공을 향한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좋으신 아버지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존 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정말이지 굶주려야 한다. 탕자가 줄였을 때 그는 찢기를 먹으러 갔다. 그러나 그가 굶주렸을 때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첫 번째 영어 단어와 두 번째 영어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어 단어는 단순한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음식을 섭취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다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배고픈 정도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자매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무슨 큰일이 생겼나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청년에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결혼 전에는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신과 남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녀에게도 병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야? 땡땡 네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이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이 청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땡땡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그분께 맡겨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자기의 자녀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냥 배고팠을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로 굶주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시니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갈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굶주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찢기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지만 말씀으로 배부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배부름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오 라는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꾸라, 능력을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거뜬히 물리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유혹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이 망원경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망원경 없이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이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이죠? 그런데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별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작게 느끼는 하나님도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망원경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바로 그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야?
나는 너의 필요를 다한다. 왜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에 커 보이는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되고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목사님 중에 강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말씀 앞에 선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었고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눈에 더 띄었던 것은 그분의 허기진 얼굴, 굶주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교회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가지고 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분은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초코파이를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목사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설렁탕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렁탕을 한 그릇 사줬죠. 따끈한 설렁탕을 먹은 이분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목사님이 한 그릇을 더 시켜주려고 하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하는 허기는 그런 배고픔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을 읽어줬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이 말씀이 이 영혼에게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성경책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고 목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간 목사님도 이분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입니까?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요,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의 다음 구절을 읽어주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인간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사업 계획으로 목회에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지금도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인해 배불러서 행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말씀이 주는 배부름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추억에만 잠겨 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갈망함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고 이 세상이 시시해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갈망을 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핵심 관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언약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대답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로 꿰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 자신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말씀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국을 그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 숟가락 지옥과 천국 이야기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는 것이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잘 알려주는 우화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산의 진미가 풍성한 식탁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긴 숟가락, 이렇게 긴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이 길다 보니 자기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굶주린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긴 숟가락으로 자신은 먹을 수 없지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행복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주는 것을 실천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방문했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안 기뻤을까요?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통찰을 가지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여러분,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뜻입니까?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 내 욕심만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욕심만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천국을 작년 단기봉사 때 경험하였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국으로 팀원들을 데리고 단기봉사를 갔는데요. 당시 저희가 섬겼던 대상은 무슬림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뭘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무슬림 분들이 못 먹는 음식을 다 빼고 양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제가 좋아해서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양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전하다 보니 양꼬치로 시작해서 양고기로 끝나는 설교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팀원으로 있던 한 청년이 무슬림 가족들에게 양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집사님이 그 형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그 형제를 따라다니며 그 형제 입에 양고기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집사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본인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부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주고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이죠. 무슬림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은 먹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청년과 그 청년을 먹이려고 애쓰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내 욕심만 채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배불리 먹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처럼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단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그 목장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샘물교회가 우리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갈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건물이 있었을지 몰라도, 화려한 장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갈망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풍족해 보이지만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건물이 있다고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나는 말씀에 굶주려 있는가? 말씀으로 인하여 배불러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날마다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그 나라를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있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가난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은 부유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난한 형제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샘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